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라는 것을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빨리 판단을 하려고 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판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이 울고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저는 계획주의 목사라서 계속 강의하는 설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 그것보다 우리 가슴 아파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불의에 맞서는 성도의 자세. 예. 전제적인 조건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불의에 맞서서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다뤄봤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많은 뭇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분은 또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참 위로하여 주시고, 또 들끓는 우리 민심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백성과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또 진단할 수 있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제가 그 밑에 준비한 찬양을 위에 띄울랬더만은 그거보다 밑으로 제가 그 댓글에다가 찬양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좀 이따가 이거 마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겠다 싶네요. 본문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첫 번째, 우리 성도가 세상의 불의에 직면할 때, 지금 일단 우리 현실이, 이 불의한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옥살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정의가 훼손되고 불의가 만연한 현실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의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공중 근세 잡은 자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때로는 정치에,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건강에, 이 사탄의 영역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정신세계까지 다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지금 정치적인 면이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불의를 그들이 도구가 되는 거죠. 악한 도구로 죄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죄에 대한 결과. 이게
영역이 예, 선하냐 악하냐, 예, 성령이냐 악령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네.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도에 이럴 때 성도가 세상 불의에 직면할 때 성도의 반응은 불의에 직면한 성도는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 1장 17절 말씀, 본문은 길어서 안 읽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네,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또 시편, 두 번째 시편 37장 5에서 6절 말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 자, 세 번째 로마서 12장 21절, 복음으로 악을 이기려는 열망.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악을 이기려는 열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불의를 직면했을 때 이겨낼 태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도의 태도. 자, 두 번째, 불의에 맞서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네. 정의를 사랑하며 추구하라. 시편 33장 5절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예.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예. 성도는 개인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강화문에 있는 이 사건들이 과연 사회적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불법적 집행이나 정치적 박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정체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공수처, 민주당이 핵심 세력이죠. 리더하죠. 예. 법원, 경찰, 군대, 이는 공동체 전체가 사실 타락한 거죠. 예. 정의가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바벨론의 북배 서구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요.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하고요. 또 맞서 그들에게 절해라도 절하지 않냐고요. 예. 맞땡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러한 불의 가운데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불법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뭐 폭력이라든가 뭐 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예. 오직 질서 가운데 그런 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들이 총칼을 안 들었지만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러한 자유를 외치고 이러한 정의를 외칠 때 같은 마음을, 그것이 모든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저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하여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에 인한 대가 지불을 하겠죠. 그러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무력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정당성은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자유진영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운데 다 외면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루고 싶은데 돈을 빌려 올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차관을 거절한 겁니다. 돈 안 빌려줬어요. 왜? 구테타를 일으킨 치졸한 국가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자유진영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의 파병에서 돈을 시드머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광산에 보내서 시드머니를 만들었고요. 우리 또 독일의 간호사로 보내서 시드머니를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국내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몸부림 싸움하는 것이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닙니다. 한미 작전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어떤 제가 뭐 정빙할 자료는 없고요. 드러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의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공정하고 편견이 없으며 사랑과 자비를 포함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이네요. 자, 3.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불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 바울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가르칩니다. 성도는 복수나 보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사울의 왕의 부당한 추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3상 24절 6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불의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파는 그 억울함에 당하면 돼요. 우리는 모든 정법으로 정의 가운데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함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하면 돼요. 단 하나님의 때가 허락될 때까지.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다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법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 무력, 폭력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그 악을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무르익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이 이르시기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참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을 악으로
악을 이기라. 불의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선한 행위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자, 선한 행위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목 놓아 외치고 선한 행위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증인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질서와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 가운데 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 역사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겁니다. 불의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암만 마음이 급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 모든 시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불의를 당하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불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대속사역이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마땅하고 그로 인한 은혜가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옥살이와 이 고통은 즉 우리 백성한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계엄령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역사인식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정의가 뭔지 깨달았고요. 주사파의 실체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뚝 서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데리고 쓰겠다는 간접적인 사인인 거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억울한 옥살이, 이런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거죠. 자, 5.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성도는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광장에 나올 수 있는 용기, 광장으로 몰려드는 그들의 분노, 이 부패한 것에 맞서고자 하는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 진리와 시대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성경은 2000년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6000년대의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도 역사한다.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강화문 이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집니다. 또한 세계 교회사에 미친다고 봐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미친다고 봐집니다. 이런 모든 강화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성경은 아나 구약시대의 그들입니다. 성경은 아나 예수님을 부인한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러한 믿음을 주고 그러한 용기를 주고 그러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데 함구하고 있는 교회가 다수입니다. 98%죠.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 빛으로 이 어둠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부패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빛을 숨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말을 안 하잖아요. 많은 교회가 말하면 교회에 살림하는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성도들한테 계몽해야 되죠. 예, 계몽 가르쳐야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궁극적으로 세상의 불의는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 예.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며 불의를 직면한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저 또한 말씀을 든 자로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과 또 같이 가슴 아파하는 강화문의 수많은 우리 애국 성도들 또 나오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성도들 같이 이러한 복음으로 변화를 받기를 세상의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성도의 자세. 예. 이러한 불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죠. 불의 가운데 소극적이거나 해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강화문에 나올 수 있는 용기. 또한 저도 앵글을 들고 뜯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과 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불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대히 나타내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이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 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억울한 옥살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품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가족과 또 경호 직원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이 마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또 인터넷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은 행군나파토리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었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예, 이상 작평 사랑교회입니다.